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책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티베트의 라마 불교에 심취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지킴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앞에서 언급한 종교,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종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뭔가에 얽매여 있고 집착하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있었던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 사고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했다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 드는 예가 좀 어색하기도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화는 그 예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쩌면 바울 자신의 삶의 경험이 이 안에 녹아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그 이후에 사별을 했던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강제 이혼을 당했을 걸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상태에서는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간음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간음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법이 그 사람을 얽어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는 것 같이 우리는 죄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결혼법을 율법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변용되어 뭔가를 지키면 괜찮고 뭔가를 안 지키면 정죄받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고 수선하고 보완된다고 해서 그것이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도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새로 사야겠죠. 어쩌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은 마치 아담을 통해 오래된 구식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바이러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죄를 지은 자나 율법을 지키는 자나 별다를 바 없는 사망의 힘을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기존의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A라는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빅게임으로 갈아탄 것과 같습니다. A라는 게임을 하면 그 안에 아이템, 그 안에 키운 레벨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A라는 게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빅게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면 전에 A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 더 이상 빅게임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뭔가를 지키거나 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안 지키면 빼앗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기존 정부는 망하고 새로운 체계, 새로운 법, 새로운 통화를 쓰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전의 세계관에 통용되는 율법 조문에 늙은 것, 뭔가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화,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면서 새로운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낡은 통화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의 정부에서 발행한 돈은 가치가 상실하여 종이 쪼가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돈이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가치, 이전의 제도, 이전의 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 새로운 가치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을 가지고 보완이나 업그레이드 정도로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가치에 머물러 그 옛 통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폐기됐다, 죽었다고 하시며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지는 구식 종교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정한 사랑 안에서 치유와 용서를 누리고 자유롭게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빨리 하나님 나라 화폐로 환전하여서 그 나라에 사용하는 그 은혜의 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현재는 레벨이 낮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적응하며 그 나라가 주시는 새로운 방식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